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가 안 읽고 여러분 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주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이들에게 임했죠. 이들이 이제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들에게는 시험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 하나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들이요 그 현장에 살리는 주역들로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였습니다. 자, 도둑은요 언제든지 항상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훔치지, 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틈을 봅니다. 문이 열린지 또 허술한지. 그래서 봐서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안 쓰고 안 놓고 모아놨던 귀중한 기증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도둑 당하면은요 얼마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요 사기꾼 언제든지 내가 말해서 사기당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요 그 사기칠 그런 대상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어수룩하게 거기에 이제 말을 듣거나 거기에 따르거나 그러면은요 사기꾼의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모든 이제 그것을 소중한 것을 투자하게 되시면은 이것은 뺏기는 거예요. 네, 사기꾼 맞아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중요한 것을 빼앗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도둑, 사기꾼 인정할 일 없어요. 안 봐줘요. 자, 사람도요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에 시달려가지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제 한계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서요 진짜 내 인생 왜 이런가, 남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가정의 어떤 부모 문제라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프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냥 성도끼리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진짜 인생에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종교식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 인생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고 남모르게 이렇게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우리가 좋은 거 그냥 집만 있으면 행복하고 남보다 좀 성공했다 그러면은요 남보다 좀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사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지만은요 병균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길 만한 내가 이제 병균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없으면은 그 보이지 않는 병균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육신을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자, 오늘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람, 마귀, 귀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라요. 무슨 이 시대에, 과시대에, 이 첨단 시대에 이런 정보화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나 분명히요 이래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 마귀, 사단이 있어가지고요 인생을, 그 개인을, 그 가정을, 그 시대를 무너지게, 고통당하게, 병들게 이런 문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지식을 공부해서 우리가 박사도 되어지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소식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소식을, 그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성경에서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요, 인간이 곰이변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가장 가치 있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느러미를 줬어요. 그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네 나무나 식물은요, 뿌리가 속에 있어서 때가 되면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살아가도록. 그게 원리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자, 물고기가 불타나면은 죽는다는 것을 유천생도 알아요. 나무가 뿌리 뽑고 뿌리가 뽑히면은 죽는다는 것은요, 꼬마애들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왜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느냐? 환경이 나빠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어려워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제 문제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안 보이게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속이는 자라고 멸망케 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 인간을, 영을 죽였어요.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제 어겨서 그게 불신령한 죄예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 남을 사기친 죄, 남을 도둑질한 죄, 남에게 못되게 한 죄, 그 죄가 아니고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은 이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세상 말로 운명이야. 세상 말로 팔자에 잡혔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된 인생은요, 이제는 그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이 돌 밑에 가서 핍니다. 절 밑에 그 나무로 만들어 놓고 빌고, 돌로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빌고, 그게 복을 빌어서 우리가 거기에 빌어서 우리가 복을 준다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겠죠. 그러나요, 보이지 않게요, 사단은요, 자기를 섬겨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집안이나 가정이나 가문은요, 철저하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비참하게 이제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울하고 원망과 갈등과 상처와 분노와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러면서 그게 좀 심해지면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남모르게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신의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또 가정에 그 부부들이 뭐 우리 이혼하고 삽시다, 싸우면서 삽시다, 우리 원수처럼 삽시다 하고서 결혼한 사람 없죠.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해서 결혼하는데요, 며칠 살아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요, 이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싸워서 말로해서 고칠 것 같았으면 문제 있다는 게 없겠죠. 누구나 다 약함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요, 아픔이 어려운 그 문제를 무한질고로 시달리고,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이런 문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내가 노숙자로, 누가 내가 이제 그 마약 중독자로, 내가 어떤 정신병자로, 내가 무슨 살인자로 살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문제 오는데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죠. 길이 없죠. 방법이 없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 종교도 가져보고 미신도 지켜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인생의 문제, 돈 문제면은요, 일단 문제 없겠죠. 돈 얼마나 많아요.
돈 있는 사람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었지라도 이게 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면 되니까. 그러나 돈 가지고 어떤 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명예가 있고 인생에 어떤 권력이 장래 행복이 있어도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라 영적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성공해놓고서 영적인 문제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가 있는데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알면서도 그냥 그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자살한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공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 상태 이게 이렇게 남모르게 시달리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이게요 이제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 그냥 가정에 늘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단은요 전쟁터요. 가정이 전쟁터라니까.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요 가정이 지옥 된다니까. 지옥이 상태야. 그 삶이야. 내일이면 될까? 1년이면 후면 좀 나아질까?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요. 그 속에 있던 우리,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 길,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틀린 길로 간다. 내가 틀린 방향을 가지고 간다. 가는 만큼 손해고 가는 만큼 어려움이죠. 왜? 망하는 길인데, 틀린 길인데, 답이 아닌 길인데, 아무리 열심히 가도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래.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쳤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참여. 그 진노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싸움이에요. 분쟁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뭐 때문에? 실패감 때문에.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사람 마음을 이렇게요 사로잡아서요 인간을요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요 그 실패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육신의 병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서요 이제 분쟁을 만들어요. 이런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원하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수고의 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짐, 참 해결할 수 있는 길, 이거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죄인인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있을 때 멸망 아래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그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접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 떠났던 내 인생,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 문제, 남모르게 눌려있고 남모르게 힘들어있고 남모르게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려움 당하던 우리, 오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할 때, 나의 주를 모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재앙이, 고통이 내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줄 때 여러분과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병든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무기력한 우리를, 남모르게 시달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도적은 마귀 사단이에요.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재앙 아래 있는 나를 살리시고자 지금은 멸망의 홍수 속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자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문제 요한복음 11장 19장 30절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망했던 우리, 버려졌던 우리, 실패 안에 있던 우리, 그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웠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던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이고 이제 여러분 삶이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분이 아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만 하면 자녀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창조자라는 것은 내 무능, 내 환경 모든 것을 이제는 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분이라니 말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은, 우리는 힘들지만은, 나는 가난하지만은, 나는 병들었지만은 이제 그분은 내 생각 속의 역사에서 내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불신앙을 치료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요, 참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맛을 봐서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늘 불평입니다. 늘 원망이에요. 이 30평 아파트 살면은요, 넓잖아요. 그래서 살만하잖아요. 50평짜리가 보여. 우리 남편 돈도 못 벌어요. 이제 30평 아파트 좁은 데 살아야 되고. 인간은요, 이제 욕심은 한이 없어요. 이 땅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좀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현실이 좀 어려워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원망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은혜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갖고요, 요셉이 노예 현장에, 가장 실패된 현장에, 가장 어려운 현장에 있지만은,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환경 비록은 어려웠고 내가 일 마침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육신을 거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셔요. 그 형들은 버림받았으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남도 배신하면 힘든데, 남도 자기를 무시하면 힘든데 이 형제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에 은혜 가지고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 없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니까 환경이요,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나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아니 지금 고통의 자리, 여러분이 분명히 내게 원하는 만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그 교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나는 이제는 이제 그래서 진짜 이제는 그 창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분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모에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곳에서 벗어났어요. 그들의 힘 가지고 홍해 건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힘 가지고 오늘 막 그냥 그 뜨거운 햇빛 이겨내는 게 아니고 없는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홍해 앞에서도 그런 이제 뜨거움 앞에서도 물 없는 곳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세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그 뜨거운 햇빛에 타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길상 옷을 해입지 않아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자시라 우리의 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갈 겁니다. 전쟁 현장이에요. 싸움의 현장이에요. 문제 현장이에요. 그곳에 갈 텐데 여러분 이 당당함이 없이 이 확신 없이 이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가면요 그 전쟁터 그 힘든 자리에서 패배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되어지고 무능한 자가 되어져서 한 주간 패장병처럼 살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패장병이 되지 말고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갈 때도요 그 다윗이 18살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그 돌 5개 그 던지는 도구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는 들고 오냐. 지금 골리앗은요 3m예요 앞에 방패 든 사람이 하나 지키고 있고요 그는 베트체 같은 창을 들고 있고요 칼을 들고 있는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완전 무장한 같지만 커 보이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확실한 언약 가지고 확실한 능력 가지고 이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환경 보고 환경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네가 불가능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창조의 능력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능력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은요 겨우 조금 내게 이제는 유익이 되어지면 응답하는 것 같고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 외출하셨나 출장 가셨나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래 힘들겠죠. 여러분 그분은요 이제 하나님은요 영원히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그 4장 여러분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여를 악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이게 최고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의 배경. 여러분 엄마 아빠 부자면은 여러분 가난하게 깡통 들고 한 푼 줍쇼 하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배경이냐.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요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외롭다 하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내게 힘주시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맡기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녀예요. 꼬마 애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뭐 하면은 그냥 엄마 부르더라고요. 그래, 엄마는 맞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꼬마 애들은요, 누구 찾느냐? 엄마 찾느냐. 네,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알거든요. 엄마가 다 해결할 걸 알거든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알아.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 고아가 아니라니까. 내가 널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요, 그분은 항상 자녀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길 원하시고,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속에서 일에 고민하다가 고통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그래, 어려움 당하면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은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심을. 이제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이제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쉽다 어렵다? 여러분요, 없는 것을 만들려면 힘들겠죠. 내가 없는 것을 막 그냥 이제 찾아서 내가 누리려면 힘들겠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그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누리는 것,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이제 힘들지 않게 쉽게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꼭 교회 가서 새벽에 또 이제 우리가 금요교회에만 나와서 그거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물론 우리 성도는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24시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진짜 이게 정시예배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시간, 내가 모든 일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집중이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도.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제 영적 그런 서밋으로 그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삶의 현장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4시 무시, 그래서 24시라는 것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이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엇에 집중하느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지? 내가 뭐에 관심 있지? 그에 대해 인생이 달라져요. 게임 중독자한테 된 아들은요, 그 게임 속에 빠지는, 거기에 모든 관심과 중심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집중이죠. 그런 삶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요, 진짜 복음, 나에게 인생 해답 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인생 해답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봐도요, 몇 시간 가잖아요. 저는 얘기했지만 이제 집안에 텔레비, 전에는 이제 조금만 되면은 리모컨은 내 주인이다 하고서 막 그냥 리모컨 붙잡고 시간 보냈는데, 이제 집에 TV가 없으니까 이제 안 보니까 시간도 널널하고 대화도 되고, 이게 그런 그 책도 보고 시간이 그만큼 거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요. 텔레비 있으면 텔레비에 집중해요. 뉴스 보는데 1시간이요. 또 딴 데 들으면은 24시, 그냥 24 들으면은요, 하루 종일 뉴스 나와. 연속극만 나오는 데 있지요.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집중이나 하루를 24시간을 온전히 거기에 이제 그 생각과 마음을 담는 것이 집중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요, 내가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가 집중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답을 얻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불신앙, 어둠이,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제는요, 내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 내 생각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언제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리스도 누릴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마태복음 8장 이하에는요, 거기에 10장까지는 그 치유, 많은 사람들의 중풍병자, 안진병이자, 그 혈증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그게 문제와 고통,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해내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그리스도심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내 시간, 내 능력, 내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생각 속에, 내 학업 속에, 내 이제 그 산업 속에, 내 만남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다락방에 요만해요. 그들의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1장 14절에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들의 생각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흑암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시험을 정복하고, 그러기에 그들은요, 이제는 인생을 성공자가 만든 겁니다.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실패자가 되지 말고 이를 당당하게 여러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할 일이 많다고 했죠. 오전에 이제는 일꾼을 회복하는, 인력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일 만큼 그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나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떤 속에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인생에 다 그리스도 누리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 진짜 제한당한 시대, 복음 없는 시대에, 우상문화 시대에 여기에 이런 복음을 전달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런 중화권 복음화에 하나님 일에 그 쓰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손을 갖고 모인 그곳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산업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힘없다, 어렵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최고의 힘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할 일이 뭐냐? 이제는 내가 기도운동, 내가 기도운동이 내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 개인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사업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도운동이, 이 복음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중요한 소통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연약부터 24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의 삶과 25시 응답인데,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삶이, 이 능력이, 이 축복에 25시에 우리 25시라는 건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인간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우리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 틀을 못 벗어나면 늘 지난 살아왔던 생각, 그런 살아왔던 수준, 그런 이제 그 틀 못 벗어나요. 한계 못 벗어나. 습관도, 체질도, 사상도, 삶도 못 벗어나니까 늘 지금까지 여러분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려웠잖아요.
이것이 틀을 못 벗어나면은 25세의 역사, 15세의 응답이 없으면은 절대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안 바뀌어. 오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24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25시 이 응답을 따라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한 주간 여러분 답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힘없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방향 잃은 인생 살지 말고 답을 가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입니다. 이제는 이 배경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그래서 나를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이제는 내가 복음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중요한 소중한 일, 이 시대에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어느 교수가 할 수 없는,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오직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귀하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의 친구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25시 하나님의 역사, 한 주간 여러분 이 맛을 보고 이 능력으로 여러분 힘있기를 바라고, 나를 뛰어넘는 일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동안 안 되게 만들었던 잡혀있던 그런 이제 불신앙, 어떤 이제 묶여있는 그런 이제 그 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결론입니다. 이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임마누엘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을 사실로 이제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개인과 교회가 집중을 드릴 수 있는 40일 영적 집중력,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도전하고 여기에 실천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새벽의 사람이 되자, 아침의 사람이 되자. 그건 뭐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자.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과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도 육신도 문음도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나와 교회 현수전을 뛰어넘고 증인이 되어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의 증인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완전한 배경,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24시 이제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는 모든 연약한 영적인 문제들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이도록 역사에 쫓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